신명기라는 그 제목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데,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것이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신명기라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 율법이다 해서 율법을 새롭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새로운 율법은 이전과 율법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다시 주심으로 우리에게 신명기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대들이 들어갈 때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동안 있었던 출애굽 모든 여정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설교하는데 세 편의 설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 출애굽 여정을 다시 회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때는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라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출애굽 광야, 그러니까 출애굽 시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얘기를 합니다. 결국 현재 백성들에게 과거의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입니다. 26장까지 설교를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두 번째 설교는 지금 너희들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면서 시내산 율법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현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과거, 현재, 미래 나눌 텐데 이것은 그 설교의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다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설교는 과거의 출애굽을 회상한다면,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너희 아버지들 세대에 있었던 십계명이요, 아버지들 세대에 있었던 절기의 언약이지만 그것은 아버지 세대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과 살아있는 우리들과도 여전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율법을 언급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27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30장까지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율법 준수,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 준수 명령을 하는 거죠. 이거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네들이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대들에게 설교하는 세 번째 설교가 신명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가 모세가 이제 축복하고 모세가 노래하고 죽고 이런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여기는 여정이 끝 마무리하는 거죠. 후계자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노래하고 축복하고 죽음,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 모세오경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위치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책 4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4권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어요.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그 중에서도 신명기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7권에서 인용합니다. 17권에서 신명기를 인용하고 80군데에서 신명기를 인용한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신약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구약의 전반적인 것들을 지배하는데, 그래서 이런 신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신학적 용어로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게 나와요. 신명기적 관점. 신명기의 눈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눈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배할 때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것은 순종하면 상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가 큰 맥이에요.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계속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둔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출애굽 역사를 회상하면서도 결국 너희들 아버지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의 산 율법을 다시 언급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간 땅에서 장구하여 살리라 라고 하면서 복을 제정해 주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율법 준수를 시작하면서 유명한 장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너의 가축들도 복 받고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벌 받고 나가도 벌 받고 너의 가축들도 벌 받고 라고 28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것이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상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신명기를 볼 때 놓쳐서는 안 된 시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우리의 시각을 수정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신명기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상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을 강조하면서 순종하면 상, 불순종하면 벌 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금 엄격한 정도로 이제 여겨지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뭐 내가 상 받을 만한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신명기를 볼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관점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들은 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를 위배함으로 아담 이후에 우리들은 다 죽은 자라는 시선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죽어있는 자기 때문에 이미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에게 종로로 타던 자여 우리의 실체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죽어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이 관점을 자꾸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자꾸 서서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 안 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재판장의 관점입니다. 우리들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죽어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유기된 자,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자나 선택받은 자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논할 자가 우리 자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거는 귀하게 쓸 그릇 만들고 어떤 건 천이 쓸 그릇 만드는데 너가 감히 누구기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힐문하느냐. 이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아니라 죽어있던 자였던 거죠. 근데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우리는 선택한 것이 죽음이었어요. 저주였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공의하신 대로 우리를 그냥 죽이시고 심판하시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 신명기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다면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우리 앞에 두신 출발점은 어디죠? 이미 살려둔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앞에 두시고 너희가 순종하면 상 받는다,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산 자들에게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 번째는 우리들은 이미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이미 저주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상 받을 길을 열어주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너스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만 줄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신명기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죄와 흑암의 권세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산 너네들이
엄청난 복을 받을 길을 열어주겠다. 그것이 율법과 규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벌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놓치면 신명기를 또한 우리의 행동의 판단대로 자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이요, 상 주고 싶어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상 준다라는 것을 하면 뭐 상 받으면 말고 안 받으면 말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주를 딱 걸어놓으면 저주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거죠. 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하면 나중에 뒤에서 본문에서 아멘, 아버지 어머니에게 거역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하면 백성들이 다 모여서 아멘. 거기서 아멘한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괜히 잘못했다간 저주받잖아요. 그래, 우리의 죄의 본성을 아시고 저주를 걸어놓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면 백성들이 아멘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딱 인이 박히죠. 야, 절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이유는 순종해서 상 주시려고. 이게 본 의도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신명기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태어났을 때 이제 죽음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죽어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도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태어난 자로서 시작은 했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자로서 우리들은 여기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쭉 성장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굴곡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훅 떨어지죠. 그러다가 막 다 떨어지는데 신기하게 이 전 상태, 구원받기 전 상태로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계속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륜이나 인생의 경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저는 30대입니다. 이제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인생의 경륜을 이루신 어른들을 저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삶 속에서 묻어 나오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 나이 먹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 50대, 60대 돼야 이제 말의 권위도 있고 삶에서 묻어나는 그 한마디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젊은 사람의 그 말이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들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진짜 목회는 한 5, 60대 정도 돼야 인생도 품을 줄 알고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참 그럴 때가 있어 한마디 딱 해주고 지금 제가 상담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목회적 관점이 안 되죠. 그러니 이 인생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든 많이 하지 않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출발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 연륜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하지 않고 우선 인생의 경륜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성경 아카데미를 마치게 되는데 저는 그 추천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이 거기 게시판 중에 말씀이 이제 옆에 있는데요. 요한 1서 꼭 들어보시고요. 요한 1서가 한 17 강의를 하셨습니다. 17번.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당 한 30분에서 40분이니까 mp3나 이런 데 받으셔서 듣기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그분은 이제 저의 새파람과 다르죠. 그분의 한마디에는 이제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내뱉는데 가슴에서 이제 그 되게 말씀을 재미없게 하시거든요. 조용히. 근데 심령을 뚫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들어보실 거, 믿음의 본질, 성화의 신비. 예. 그리고 혹시 시대를 좀 읽고 싶으시다면 청장년을 위한 광자를 6번에 걸쳐서 하신 게 있어요. 옆에 게시판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디모데 전서를 듣고 있는데,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디모데 전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한일서, 믿음의 본질, 성화의 신비, 청장년을 위한 강좌, 이런 거는 좀 필수적으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완전 꿰뚫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인생에서 담아내면서 나오는 거죠. 제가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기품을 원하신다면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좀 포용성을 원하신다면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가 좋습니다. 그분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하고 계세요. 주일마다 지금 18장인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8년 거의 이제 9년 돼가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부터 쫙 행하시며만 2주 막 하시고, 가르치시며 또 하시고, 너무 자세하게 가는데, 그분이 사도행전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시다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속 좁아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성을 좀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좀 말씀의 깊이나 넓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듣는데 좀 힘이 들 수가 있어요. 따라가는데. 그리고 삶 속에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쳐서 좀 위로받고 싶거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뭔가 힘을 얻고 싶을 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분의 메시지는 깊이나 넓이보다 감정을 확 터트려 주죠. 그래서 이 조화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좋은 분들 많이 있지만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깊이를 원하신다면 그 박영선 목사님, 넓이를 원하신다면 이재철 목사님, 때로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걸 한번 도움을 받아보세요. 우리들은 어쨌든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고 한 가족이니까 서로 흩어져 있을 때도 같이 이런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면 이 굴곡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명,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시작하신 이후에 신명기적 관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굴곡에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신명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저주가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셔서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1절)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룩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제 시작하죠. 이스라엘 이 세대들에게 얘기하는데 2절에서는 시간이 갑자기 바뀝니다.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만에 갔어요. 그런데 3절에서 시간이 갑자기 40째 해로 바뀌죠. 40년이 흐른 겁니다. 이거 여기에서 모든 게 담겨 있죠. 출애굽 시대에 반역하여서 4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세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모세는 설교자로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시작하여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목회자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만 있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나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요청하는 목회자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짐을 나누길 원하는 그 자기의 모습을 1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수령으로 삼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60만 대군의 장정들 앞에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우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수령들을 세워서 짐을 나누어 그들이 백성들을 잘 돕도록 돕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1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데려갔지만 19절부터 정탐꾼 보내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지 얘기해 줍니다. 신명기는 출애굽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사건을 자세히 이렇게 다루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뤘다. 이 호렙산을 떠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죠. 그러니 지금 이 출애굽 람셋을 떠나서 그쪽 지나서 시내산 갔다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길이 1600km입니다. 1600km를 그렇게 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온 거예요. 이제는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긴 여정을 다 마무리할 가데스 바네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광야로 돌아서는 지점이 된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는 여정을 끝내야 될 시점에서 오히려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해주는데, 그것이 21절 끝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탐을 정탐하자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한다. 그런데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돌이킨 거죠.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여정 끝내고 올라가는 시점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라의 지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지 않죠.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35절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래서 1세대들이 이제 못 들어가게 된 배경을 2세대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는 갈렙, 38절에서는 여호수아 이 두 명만 하나님께서 1세대 중에서 살려서 보내주시죠. 결국 지금 1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간단하게 두 줄로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안식에 들어가겠다라고 한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던 불순종하던 자들, 이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1세대들의 실패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간단하게 두 줄에 요약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명기 2장으로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등장이 돼요. 2장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닙니다. 이제 다시 광야로 간 거죠. 그런데 광야로 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셨던 게 그들을 향한 자비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는 자비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세대들을 멸하시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멸하시지 않고 그들을 광야에서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0절.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하나님이 첫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이요.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4절부터
9절까지 세 족속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족속이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에돔 족속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에돔 족속. 그리고 두 번째 9절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면서 모압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그들의 땅을 넘보지 말고 싸우지 말 것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면 이렇게까지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라는 것을 이 세대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세 번째 모세가 소개하는 것은 7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너희들의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부족함에 없게 하신 관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예요. 이 세대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 아버지 세대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들 때문이며 하나님은 오히려 자비하시며 의로우시며 관대하신 분이다. 그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키시며 신실한지 기억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모세는 26절부터 3장 11절까지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바산 왕 옥을 점령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2장과 3장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대들에게 소개해 줘요. 출애굽 광야를 회상하면서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시며 관대하시며 강하시다. 그러니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친 하나님의 강대하심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서도 당연히 너희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이 세대들에게 설교합니다. 지금 이 세대들에게 설교한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며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영원토록 멸망하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다시 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관대하심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우리는 믿고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3장 23절부터 모세의 기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자, 모세가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 결국 원했던 것은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시죠.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때로는 위로가 돼요.
모세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대면하여 아시던 자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의 기도도 노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3번 다 거절하시죠. 참 인간이 심령이 나빠요. 그런 거 보면은 왠지 감사해요. 야, 모세와 바울의 기도도 안 들어줄 때가 있구나. 그러면 이 기도하고 기도를 거절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에서 그 진리를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 모세에게 과연 최선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최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번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 모세는 자기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늘나라로 오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세가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 귀한 곳이 있다. 너는 이제 그만 하늘로 오거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응답의 최선인 거죠. 두 번째, 과연 백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가입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기도할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모세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백성에게도 옳은 것인가? 백성에게도 그것이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아마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다면 백성들에게 좋지 않았음이 나중에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조금 밝혀줍니다. 모세가 죽을 때 장면을 한번 볼게요. 34장.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34장 6절.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지금 모세가 죽은 거예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이것과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는 사실 그 출애굽의 여정부터 계속 살펴왔지만 백성들에게 그 위대함은 오늘날 우리가 기록된 성경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함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렇게 대면하여 아던 사람이 모세 외에는 없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묻힌 곳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무덤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막으셨는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다면 백성들은 모세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것은 모세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주시는 것이 26절, 우리 3장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모세가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늘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못 들어왔어. 이 경고를 백성들에게 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좋은 것, 옳은 것은 모세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거절하시는지 이제 또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질문해야 될 거.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나에게 최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보다 최선을 더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말고 이 기도의 응답이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옳고 선한 것인가, 이것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다음 세워질 후계자입니다. 그 후계자에게 모세가 과연 죽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좋았을까?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같이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점령의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함께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모세가 죽었다면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의 권위는 상실됐겠죠. 그 안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아마 엄청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따르게 하나님께서 장치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옳은 것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은 모세가 잘한 건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기도의 첫 문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인님께서 주님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자기의 정체성은 주의 종입니다. 이 관계를 바르게 설정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시요 크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절하셔도 주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종이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종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마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신뢰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을 맺어요. 결론의 내용은 뭐냐?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라 이겁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결국 이 세대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눈앞에 있는 우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두 번을 반복하죠.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의 큰 나라는 땅덩어리가 아니겠죠. 땅덩어리로 봤다면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이런 데가 큰 나라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가나안 땅, 그렇게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이 강원도만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그러니 영토적으로는 그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큼은 규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계의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했나요? 제 정확한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것은 그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 나라가 가장 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제 누구로 삼으셨냐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그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보다 강하고 큰 민족이요 나라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나라,
그 가정, 그 교회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문제는 규모는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라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항상 그 마음을 조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마음을 다스려야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히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절 끝에서 한 두 번째 줄,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결국 너희들의 믿음을 계속 자녀들에게도 전수해라. 너희들의 가정의 큼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자녀들과 함께하면 그 자녀가 가장 큰 세대가 되는 것이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뒤에서 더 강조가 될 것입니다. 자, 4장 24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불로써 모든 것을 멸하실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멸하는 불로 인하여서 아마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살 수 있는 것은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불에 타 죽어야 하지만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참 용서가 가능하며 참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피상적인 용서와 겉으로의 사랑만 하게 되지 진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의 자격과 나의 자존심과 상관없이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를 받아주고 사랑하며 안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5장 3절,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됐죠. 4장 44절부터 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시내산 율법을 이제 다시 언급할 텐데 그것은 우리 아버지 세대에만 한 게 아니다. 오늘 지금 여기 우리하고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5장 6절부터 10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얘기했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제1계명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10계명을 다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 개념이었죠.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펴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면 신명기 5장에서는 구속하신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으로 안식일에는 창조와 구속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0장에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기억은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죠. 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쉐마가 나옵니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히브리어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자 이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의 절실함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묻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면서 그렇게 원하는 것은 우리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진리를 따르기 원하고 세상에 잘못된 것이나 헛된 것을 따라가면서 망하지 않고 정말 참 진리를 따라가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는 우리의 정말 이 감정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는 우리의 그 의지적인 영혼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는 정말 내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몸과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 우리의 정, 우리의 의, 이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너희 가정 안에서 마음에 늘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결국 손목과 미간과 집 문 앞에까지 비추도록 하면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뒤에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세 번째 대답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제 마귀에게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가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한 것이 6장 13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이것이 다만 주만 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실 때에 오직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이 잠시 사단이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과 관계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물리치셨죠. 그리고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것이 두 번째 시험 받을 때 대답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왜 그러면 6장 16절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되 출애굽기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시험한 장면이 마사에서의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에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심으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다라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을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런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면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런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먹을 것 때문에 때로는 정말 힘들 때 오늘날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의 그 보릿고개 이럴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줬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이런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구함에 있어서 뭔가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런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하게 얘기하신 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치 않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지키신 약속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불신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신 거고요. 첫 번째 대답이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유명한 말씀이죠.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어적으로는 이 모든 말씀이 모든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실 때 인용했던 세 번의 말씀이 다 신명기 6장과 8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유가 뭔가? 그것이 7장 7절에 나옵니다.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왜 택한 줄 아니? 너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다. 너가 더 강해서도 아니다. 너가 뭔가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택함 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명기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8장 11절.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치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 계속 염려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떠날까 봐. 그래서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왜냐하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재물과 복을 주셨는데 나중에 복 받을 때는 입장이 바뀌는 거죠. 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거죠. 내 마음이 교만해서 잊어버리지 말라. 성경에서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위험할 때가 잘 나갈 때입니다. 뭔가 잘 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문제 없는 것이 좋죠. 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을 누렸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완악함을 아셔서 평생 동안 문제를 떠나지 않게 하세요. 아, 참, 이것이 우리의 꼭 저주 같은 삶인데, 꼭 잘 나갈 때는 부부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자녀의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가정이 잘 되면 갑자기 경제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뭐 경제도 괜찮고 가정도 다 괜찮으면 갑자기 불쑥 이웃과의 관계가 이상해진다든가, 다 잘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성도 간에 불화가 일어난다든가, 계속 뭔가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이 계속 발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이제는 저주가 아닌 삶이 된 거죠. 우리가 이미 태어나지 않았을 때가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심판의 자리요 저주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더 이상 저주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이 땅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나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힘들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많이 힘이 들죠.
그래서 9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9장에서 어느 정도로 강한 민족을 우리 앞에 두셨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너 앞에 있는 문제들이 만만치 않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문제를 내 앞에 두었다. 그 이유는 자, 3절. 오늘 너는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끝에 3절 끝에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너희 앞에 이렇게 큰 문제를 둔 것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심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내가 이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가 문제예요. 4절 보세요. 다 쫓아내셨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40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금식해서 그래. 내가 작정 기도해서 응답하셨어. 그래서 문제가 있는 성도들 보면서 재단하고 판단하죠. 금식해. 내가 문제 있을 때는 작정 기도했어. 너는 기도를 안 하잖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죄의 도구가 돼서 그 잣대를 가지고 성도들을 힐난하는 거예요. 그 손가락질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 지금. 내 때는 어땠는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했던 신앙 생활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나는 이랬어,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너가 금식하는 것이 너의 힘으로 한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너가 작정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했던 것, 그것 자체가 복이었던 것인데 그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너가 또 하나의 율법의 행위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다. 얘기하시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경건 생활을 가지고 자기의 경건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미문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해서 막 다가왔을 때 얘기하잖아요. 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으로 여기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경건 생활했고 내가 그만큼 기도했고 말씀 더 집중했고 꼭 우리 행동이 경건의 능력이 되어서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자꾸 여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예수께서 이를 살리신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를 경배하지 못하게 하죠.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말씀을 사모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십니까? 새벽에 나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를 내 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해오셨다면 내가 주일 성수한 것으로 인하여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 더 철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받은 자로 긍휼을 입은 것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행동의 공의로움이나 나의 행동의 그 어떤 율법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그때부터 믿음의 본질인 형제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크고 거기에서 행동한 나의 행동이 공의로 작용이 되면
이것 때문에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무서워요. 신앙이 좋다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야 하거든요, 사실. 근데 신앙 좋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가서 얘기해놨다가는 정죄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게 무슨 고민이라 그래. 나 때는 더 했어. 이제 이때부터 해서 또 자기 얘기 촥 나오죠. 뭐 얘기하면 위로받으러 갔다가 기도해. 말씀 읽어. 항상 이렇게 나오니 위로도 안 되죠.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에게도 사랑이 돼서 저 성도님한테는, 저 집사님한테는, 저 권사님한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셔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가서 얘기했다가는 정죄로 돌아오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죠.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분들이 문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새벽에 기도 정말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이상해요. 저는 이거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포용하지 못할까? 기도하는 게 정말 하루 막 새벽에 나와서 3시간, 4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 정말 은혜거든요. 그렇게 이제 방언하면서 정말 깊은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것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텐데 이상하게 3시간, 4시간 기도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소나무 탁 서면 그 밑에 아무것도 안 자라듯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 딱 돋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겁니다. 아직 인생의 경륜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아직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셨다함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옆 사람에게 정죄할, 판단할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옆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을 품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을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지금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달려가고요. 그래서 모세는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그 금송아지 만들었을 그때를 회상하면서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이것은 그때에도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의 자리를 보세요. 모세는 계속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를 맡기면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그때에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때에도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여전히 무릎 꿇고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서 새벽 기도 안 하는 식구들을 보면서 이 잠만 자는 돼지 같은 것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새벽에 기도 잘못한 거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나서 잠자고 있는 우리 식구들 보면서 이 예쁜 것들 하면 이게 진짜 기도한 겁니다. 네, 그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12절 소결론을 맺습니다. 8장부터 10장의 결론인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 또 반복되죠. 결론에서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13절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진짜 행복이 뭔지 아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 속는 것이다. 너의 진짜 행복은 주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다. 너가 철저하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에 경건 생활이겠죠. 그러니 이런 마음 떠나서 경건 생활만 유지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11장 1절 또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여기도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사랑에 목말라 하는지 나오죠.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또 나오잖아요.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왕들의 산당 제거 명령을 하시는데요. 12장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것이 산당 제거 명령인데, 나중에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오직 그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순종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나오죠. 그게 지금 이 명령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할 것을 명령했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산당 제거하지 않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완성하시면서 이것마저도 장소마저도 이제 깨버리시는데, 이제는 이곳에서나 저곳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장소까지도 다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한 곳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이죠. 그리고 12장 29절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말한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신통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나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다 행했는데 결론적으로 3절 그 선지자가 만약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말하면 그 선지자를 죽이라 이거예요. 선지자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혹합니다. 병 치유가 돼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막 알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결국 결론은 그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 선지자를 따르지 말고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3절에 나와요. 3절 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을 따라가느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가다 보면 말씀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험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대에도 이적과 기사는 귀신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마귀와 귀신이 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못해요. 근데 이 영혼 구원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형제나 자녀가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중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자라고 하면 그도 용서 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작은 누룩이 공동체를 다 망가뜨리니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너의 피 형제 자매더라도 예외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얘기하면서 14장 1절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이거예요.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다. 너희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성민이다. 그래서 14장은 음식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3절부터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내 자녀고 내 성민이니 음식에서도 거룩하라. 15장 16장은 안식령 절기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재판관과 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책임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우시는데 17장 14절부터가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신명기는 아직 왕정제도가 되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제도를 세우신 것은 왕정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왕정제도의 피해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지도자나 판단자 그 다음에 재판관들은 백성들이 회의해서 그 너희들이 따를 만한 자를 뽑았잖아요. 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 택하시고 다윗도 하나님 택하시고 솔로몬도 하나님 택하시면서 왕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왕들의 순종할 자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왕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됩니다. 사울 왕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어요. 백성들의 아우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버림당하죠. 왕은 이스라엘 왕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군사력을 얘기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병마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당시에 아내를 두는 것은 거의 정치적인 혼례가 많았습니다. 우리와 저쪽과 나라 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그 결혼을 하는 거죠. 그 공주하고. 그래서 혼례를 할 때 정치적으로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이 결국 망했던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 300명과 700명, 1000명의 아내들이 나중에 나이가 늙으니까 솔로몬이 나이 늙으니까 우상들 섬기게 해달라고 해서 각 나라의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왕궁 안에서 섬기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성실해라. 세 번째 17절 끝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나님 대신 물질 채우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병마를 많이 둬서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아내를 많이 두면서 자기의 부요함을 그리고 자기의 그 왕됨을 자랑하고 은금을 많이 쌓으면서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 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성실하고 하나님 대신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지 말라라고 하면서 왕에서도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신명기라 했죠. 이게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왕들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무식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죄 짓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지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에는 포악자요 그때에는 폭행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잡아들이던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였을 때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알지 못하였을 때라는 말이 자기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나마 괜찮다라고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정도까지 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시길 기뻐하셨고 알기를 원하셨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몰라서 그랬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모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도록 했는데 왜 모르냐 이거죠. 그래서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서를 두고 너 평생에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 무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라. 그것이 왕에게 준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에게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20장에서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군인들도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군인들도 다르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소수, 자신만만한 소수예요. 전쟁할 때는 다수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대들은 야, 너무 많이 가지 마, 적게 가, 이러면서 적게 가는데도 이 소수가 당당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제외시켜요. 막 병사들을. 집 지은 사람들 전쟁 나오지 마. 포도원 만들고 아직 열매 못한 사람들 오지 마.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전쟁 나오지 마. 그리고 마음이 두려워서 좀 허약한 사람들, 두렵다, 이 사람들 오지 마.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병사 끌고 가서 더 많이 참석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상해요. 야, 그런 사람들 다 오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소수가 가더라도 완전하게 헌신된 소수만 뽑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뭔가 구별되는 거예요. 10절부터 20절까지는 너희가 들어갈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소수들이 따뜻한 소수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 맺기를 먼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왕에게도 구별이 되고 전쟁하는 그 전쟁 군인들에게도 구별이 되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또 이제 구별이 될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는 그 피살자, 그 다음에 약자, 여자 포로, 약자 폐역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별됨이 어떻게까지 구별돼야 하는지 얘기해 주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피살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 죽어 있는데 범인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범인을 찾아야 하는데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죽은 시체로부터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A라는 성읍이 가장 가까우면 그 성읍의 장로들하고 제사장하고 같이 이 피살, 죽은 시체에 대해서 범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시체, 우리 성읍에는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을 죽인 그 범인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판단하면서 속죄제를 그 성읍에서 드리게 해요.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누가 죽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성읍의 공동체가 같이 이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가 그 죄를 짊어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일이 뭐냐면,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만 꾸짖지 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누가 죽었는데 범인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읍, 가까운 성읍에서 속죄제를 하면서 이 죄를 담당하게 한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공동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잘못은 더 이상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살인했다면 내가 질문을 해볼게. 그 사람이 살인한 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육받았니? 아니면 아버지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이런 것을 혹시 먼저 배우진 않았니? 라고 질문해요. 가정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 사람이 주의 말씀 안에 잘 자라도록 해줬느냐? 그리고 너희 성읍들, 너희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을 불러놓고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공동체한테. 그래서 그가 살인하게 된 것은 결국 공동체 너희들의 다 책임이다 이거예요. 왜 그를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었느냐 이거죠. 왜 그를 그렇게 보호하지 못하고 보살펴주지 못했냐 이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이 더 이상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잘못한 것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들이, 어른들이 잘못했으며 우리들이 같이 그를 보호해줘야 하고 기도해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성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중요한 것만. 23절,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말씀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과 23장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사랑하는지 세세하게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거룩해야 하느냐,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을 스스로 삼가는데 12절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말아나고 그리로 나갑니다. 변소까지 구별하세요. 그래서 14절 중반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러므로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가장 작은 것까지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변소도 구별하셔서 진영 밖에서 해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위생적으로도 관리하시지만 이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거룩하도록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장 세 번째 설교가 시작합니다.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고요. 반복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직행하라는 거고요. 27장부터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27장에서 2절 끝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릅니다.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글씨를 새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석회에다가 이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고 6절 끝에 번제를 드리고 7절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서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에발산에 말씀을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28장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가 선언이 되는데 세겜 지역의 세겜 땅에 위치하고 있는 양쪽에 산맥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하나가 그리심산이요, 하나가 에발산이에요. 근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6지파를 대표를 세우고 여기서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또 6개의 대표를 세워놓고 여기서는 저주를 선언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이 선언되는 그리심산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지 않고 저주가 선언되는 에발산에다가 율법을 기록해서 여기서 읽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11절부터 이제 누가 서는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자,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한번 해볼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게 어떤 효과를 이뤄냈냐면 여기서 아멘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죠? 지금 이런 스피커보다 더 심각한 메아리가 양쪽에서 이게 쳐요. 반사적으로 이렇게 탁탁 치면서 아멘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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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을 이룹니다. 그때 어린이들과 노인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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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에발산에서 율법을 세놓고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며 아멘 하도록 했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의 악함 때문에 아까 저주라는 것을 박히면서까지 복받기를 원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그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세우게 하심으로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발산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28장 뭐 계속 축복과 저주 얘기하고요. 29장 29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29장 2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말씀 나타내 주신 것도 다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말씀하세요.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타내신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타난 것에 있어서는 첫 번째,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9장 4절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타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진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행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함께 나누세요. 그것이 작은 구역이 될 수도 있고 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소그룹이나 뭐 교회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을 말씀은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나누신다면 세 번째는 깨달은 말씀에는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나타난 일입니다. 이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에 있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 깨달아 하신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 책임을 다하고 마지막 깨달아진 말씀은 내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풍성히 얻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하고 이제 뒤에서는 그 모세가 축복하고 그리고 32장에서 노래하고 노래를 하는 이유는 31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노래로 말씀을 가르치면 기억하기가 더 좋아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1장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그래서 성경 암송도 요 노래로 여는 건 안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네. 주기도문도 주기도송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듯이 모세가 그 노래를 만든 거예요. 32장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걸 누가 곡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늘이여.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이 계속 기억하도록 32장에 노래가 있고요. 33장에서는 지파별로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루벤 지파는 어떻게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33장이고 34장에서는 결국 죽습니다.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담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죠. 근데 7절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그의 눈에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거였어요. 사실 120이었지만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데려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까 우리 초반에 살펴봤듯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후계자 세우는데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잘 따르도록 인도해 주셨죠. 이렇게 신명기를 마치게 됩니다. 예. 결국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은 그냥 몇천 년 전에 그 세대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가 얼마나 간절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둔 복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마다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더 풍성히 얻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오늘 성경 아카데미는 마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걸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혹시 이제 우리 끝나고 다음에 또 만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연락처고요. 전화 안 주셔도 삐지지는 않을게요. 예. 010-3036-3595. 예.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성경 아카데미 3개월 동안 한 게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녹음된 파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이 방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해 줄 수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CD로도 안 돼요. 1시간 반씩 돼 있어서 막 다 잘라내야지 CD가 담기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계속 들으실 수 있으면 그냥 가져가셔서 들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이런 거 쓰면 제가 압축해서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이메일 잘 사용 안 하시죠? 아무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 녹음한 거 제가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나누고 싶은데 앞에 혹시 놓쳤던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를 나누고 싶은데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전화번호 다 받아놨으니까 제가 또 연락을 따로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좀 전에 질문하셨죠? 오전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같이 듣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끝까지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